오늘은 이사야 53장 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고 53장의 장 제목은 메시아의 고난, 53장의 줄거리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에 이어 그의 또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순환의 결과로 얻는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하실 이 메시아의 순환이 얼마나 큰 것임을 또 보여주는 동시에 또 우리의 죄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53장은 기독론 중심적인 입장에서만 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에 관해 이 53장만큼 명백하게 예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또 이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또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의 예언 자체는 너무나도 자명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의 단절을 또 화해시키기 위해 또 성취하실 구원의 계획을 확연히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이들이 53장에 대한 또 기독론적 해석이 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언급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53장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52장 13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53장에서 충분히 전개시킬 주제를 간단 명료한 형태로 좀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직접 자신의 어떤 메시지의 중심 인물로 주의를 좀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또 여호와께서 내정이라고 또 선포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청중들 앞에 자기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을 제시해요. 그것은 그 종께서 그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선포되므로 또 그분 사역을 통해 이루실 목적이 완전히 또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일차적 의미는 지혜롭게 행동한 걸 또 뜻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행동이라는 또 관념도 포함해요. 또 그의 성공은 적합하고 또 효과적인 행동과 함께 나타날 것이고 또 풍부한 결실이 그 노력의 최후를 또 장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일하시고 또 그 일을 성공시킨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 결말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 또 내종으로 소개되어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종을 소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처음부터 종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또 밝힙니다. 또 종은 지혜롭게 행할 것이며 또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또 효과적으로 성취할 겁니다. 이것이 13절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닥칠 이 치욕스러운 고난에 직면함에 있어 또 그분은 또 승리자로 역사할 겁니다. 이 종의 승기는 시작, 계속, 절정을 의미하는 세 개의 동사로도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그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종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동사인 하나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승기의 마지막 절정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세 동사가 모두 승기의 최고 정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철저히 고난을 당하셨던 그분은 이제 모든 것에 위에 높이 뛰어난 자리에 들림을 받으셨어요. 이사에서 연구가들도 역시 종의 승기를 보여주는 이 세 단어를 그리스도의 승기의 세 단계, 즉 그의 부활, 승천, 높은 곳에서 어떤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을 언급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시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비하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을 수행할 임무를 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여자에게서 나셨고, 또 율법하에 계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사망의 권세가 계셨어요. 그러나 이런 비하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승계의 자리로 오르신 겁니다. 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직접적인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세 동사를 사용한 것은 종에게 임할 완전한 승기를 힘있게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53장 1절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 관해 전한 것, 뭐 또는 우리가 전해 받은 것, 뭐 또는 우리가 선포해 전한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 세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를 우리가 결정짓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선 그 단어가 쓰인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만일 이 두 표현을 나란히 병립시켜 놓는다면 두 번째 표현은 첫 번째 것과 그 사상에 있어서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즉 문장이 후반부가 전반부와 사상에 있어서 평형을 이뤄요. 그러니까 히브리에 있어서 흔한 문학 구조의 평형법이요. 이 평행법이 성경에 널리 사용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는 교훈하기 위해 주어진 거잖아요. 또 그것은 전달할 메시지를 지니고 있고 또 이 평행법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최적의 수단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다른 문구로서 똑같은 핵심적 사상이 또 표현되었음을 발견할 때 그 사상의 힘은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에 나타나심과 선지자의 전한 것을 믿는 것은 하나의 어떤 동일한 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행법은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어떤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아주 매우 유익하고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전한 것 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한 것, 즉 우리가 선포한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역자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이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포에 전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능력을 주신 것을 항상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은 인간 혼자만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복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셨다. 그런데 이런 완료형의 사용은 또 즉시 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만일 이 구절이 과거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종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겁니다. 이 53장의 문단의 서론을 보면 그 시간적 배경이 미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 나중에 보겠지만 이 52장 13절 15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종은 장차 오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분은 아직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아직 그의 속죄 사역을 수행치 않았어요. 그는 미래에 그렇게 하시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단의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론과 동일한 미래형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53장 10절,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로써 서론과 결론은 그 시간적 배경이 미래임을 명백해요. 여기서 우리는 예언적 과거라고 알려진 예언적 언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주의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 이 선지자가 미래를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이 예언하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 일이 이미 발생한 것 같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예언을 동사의 어떤 미래 시제로서 묘사하는 대신에 그는 과거형을 사용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 9장 6절이잖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요. 탄생은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탄생이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미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시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언급된 종은 42장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나타났어요. 여기서도 종의 사역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42장에서부터 53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상의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3장 2절을 보면 종의 비하로부터 승계에 관해 전파할 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이유를 이 구절이 지금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종의 전생의 과정이 멸시와 굴욕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에서 발견돼요. 그가 자라났다는 말은 사실상 그의 전생의 전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아무 가치나 중요성도 없는 연한 순들의 중에 어떤 하나처럼 보였던 겁니다. 또 그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마른 땅에서 줄기가 생존을 위해 또 어려움과 투쟁합니다. 이 마른 땅이란 식물의 성장을 약속해주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로 나타나요. 이 묘사는 특히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했던 비천한 상황들을 가리키는 적절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서 나와 이 생명의 존속을 위해 힘에 겹도록 분투해야만 하는 약하고 연한 줄기에 비유한 겁니다. 이 종의 모습이 매력적인 묘사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훌륭한 체격 지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아도 우리로 하여금 그를 흠모하게 할 만한 모습이 그에게는 없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3절에서 이사야는 종의 비하를 상세한 모습으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해서 서술했잖아요. 근데 멸시를 받아 사람들은 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조소와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거절과 배척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무관심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관심을 보이는 자는 사실상 저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영광의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세상은 종을 배척해요. 이 종의 고난은
인간의 구원과 속죄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이 하신 일에 참된 의미를 인식치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배척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세주에 세상이 취해온 태도의 역사예요. 구원을 가져오신 그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겁니다. 그의 으뜸가는 특성은 그의 슬픔에서 발견됩니다. 그의 전생의 이 특이성 중 하나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그의 인내에 있어요. 여기서 질고를 아는 이 그 뜻은 오히려 그 자신이 질병들을 알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구가 그가 어떤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질병에 걸렸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건 크나큰 잘못입니다. 이 병이라는 단어는 죄를 묘사하는 비유에 불과해요. 또 이는 성취될 구원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아 명백합니다. 또 하반절에서 이사야는 우리가 종을 배척한 태도를 선명하게 진술합니다. 그 구절은 보통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차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구절은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라는 진술이 되풀이하는데 또 절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강력한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으며 우리는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는 겁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순한 자가 짊어질 이 질고와 고난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와 그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있어요. 이런 대조가 서두에 좀 드러냈어요. 그것은 하나와 다수라는 이 수적인 대조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대조예요. 한편에는 의로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다른 편엔 의가 전혀 없고 단지 질고와 허물과 죄악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종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고난들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고난을 그가 대신 지심으로 그는 우리의 대리자가 되셨어요. 그가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내리는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 생기는 죄책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종이 우리의 병을 지셨다고 말할 때 그는 병들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이 우리 위에 가해진 대신에 종 위에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질고와 슬픔으로 자신을 특정지고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들의 슬픔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5절에 나타난 대리적 속죄에 대한 이 명쾌한 진술 때문에 이 5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말씀 구절이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 5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쉽게 풀어보면 그가 맞은 이유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비길 데 없는 이 대속적 고난의 선포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와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종에게 지금 타격이 가해졌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상함을 입었어요. 우리를 형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는 이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셔서 또 상함을 입으시고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는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뤄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평화가 있으려면 죄 때문에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징계는 우리에게가 아닌 그분에게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떨어져야 할 징계를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의 평화가 성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평화는 어떤 뭐 전쟁 중단이나 물리적 번영 그보다 더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어떤 걸 입증하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으로 놓여있던 것들을 제거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선언함으로 종을 죽게 만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는 또 우리를 멸망시킬 저주로부터 치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 만족소를 가르쳐주고 있음이 그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평화가 있으려면 종의 죽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감금시킴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그것은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뤄놓은 이 희생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또 유일한 희생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가 종의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를 말하는데 이 종은 남들을 대신해 이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대리 성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을 갔거늘. 그러니까 이사야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죄악이란 단어는 실제적인 범죄를 언급할 뿐 아니라 범죄가 포함하는 이 죄책과 거기에 따른 형벌도 가리켜요. 종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죄책과 더불어 무서운 형벌이 그에게 전가되었어요. 이 구절에는 전적 부패 교리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 그릇된 길로 가버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그 사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는 또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여기는 대속적인 형벌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에게 임했어요. 또 이 구절 속에는 만족과 속죄의 교리가 있어요. 종께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신 겁니다. 이 구절에는 위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나타나요. 종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뜻대로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야기된 겁니다. 이 53년 6절에 많은 신학적 교리가 있죠. 그래서 많이 이용되잖아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기러올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종의 죽음의 고통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절은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또 죽으셨는가를 또 묘사해요. 그러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라고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그분 자신이 스스로 곤욕을 감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나타나기는 어려우나 그것은 위에 두 가지 사실을 다 포함해요. 그가 자신을 곤욕
당하도록 내 맡기셨다는 말씀과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그가 곤욕을 당한 환경과 형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에 이 고통이 다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봐서 정말로 고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7절의 진술에서 두 가지 새로운 요소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고난은 자원에 받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이 인내함으로 고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 변호나 옹호를 위해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종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서 있는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도살장 앞에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은 온순하며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순결함과 인내에 대해 이 묘사보다 더 좋은 회화적 묘사는 없습니다. 그분은 전혀 무지한 분이시며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번역인데 이 곤욕적인 신분 때문에 그가 끌려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곤욕과 신문이 없이 그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에 따르면 종이 정당한 재판을 전혀 받지 않는 채 끌려갔다는 뜻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흠조명에서 번역된 대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가 끌려갔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해석은 지지를 얻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우선 전치사는 뭐뭐으로부터 from으로 이 번역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끌려갔다는 이 진술이 역시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종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신문이란 종에게 임한 법적 선고를 가리켜요. 이 법적 소송은 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고소되었어요. 결국 그는 유죄로 판결되어 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무죄한 분이었으므로 또 언도된 선고는 또 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부당한 심판에 복종해야 할 일에 대한 암시가 그 이사야에서는 일찍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에서 종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는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 사명이 성취될 때까지 자신의 일을 계속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장에서 수행해야 할 그 일의 어려움에 대한 약간의 또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50장에서는 이 격심한 이 고통이 훨씬 더 명료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고난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종의 고난의 이유는 보류되었다가 이 53장에 이르러 그가 다른 이들을 위해 또 그들을 대신해 고난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부당하게도 인간들의 손에 의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를 죽게 한 것은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자들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종을 심판하고 정죄한 사실에 비춰볼 때 온 세상은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욕적인 어떤 체포와 뭐 부당한 법적 절차로 인해 그는 죽음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어요.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사실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라는 이 평행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죽음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겐 전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가 죄인들 대신에 희생제물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사람들은 먼저 죄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고는 죄를 해결치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이사야는 종의 죽음에 대해 어떤 오해의 모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형벌을 받았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분은 여호와세요. 내 백성은 범죄했으며 그들의 범죄로 인해 무서운 형벌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형벌을 받도록 만든 것은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내 백성, 선택된 자의 죄였던 겁니다. 내 백성이란 이 속죄함을 받음으로 영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종의 의로움을 입은 백성을 지침하여 명백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종이 형벌을 받았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고난받음에 있어 종의 인내하심과 그의 죽음의 태도를 강조한 후에 이사야는 그의 장래의 성격을 지금 언급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라는 이 구절 역시 많은 논쟁을 일으켜 왔어요. 그가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본 후에 사실상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걸 말해줘요. 그 종의 비명의 죽음과 부자와 연합을 대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실제적 죽음을 상기할 때 누구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범죄들과 함께 되었고 그의 장래는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표현은 교체적으로 사용돼요. 그들 사이의 분리는 생각해 보기조차도 어려운 겁니다. 본문은 그의 죽음과 장래 후에 종은 부자와 또 악한 자와 함께 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이 종이 치욕적 죽음 후에 즉시 명예로운 장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완전한 무죄 때문이에요. 그의 완전한 무죄는 확정되었고 악행을 전혀 하지 않으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장래를 악한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은 다르게 하신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 순환제의 어떤 정죄받음과 이 죽음의 어떤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원하사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표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거나 즐겨 여기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상함을 입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역할로서 그가 상하도록 하셨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만일 종의 생명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다면 우리는 제물을 그 생명 자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음은 속죄를 위해 계획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결과는 영광스러운 영적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 자신은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 구절은 영적인 씨, 즉 그 순환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죄책을 제거시켜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 계실 겁니다. 생명의 원천은 그분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활동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가 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것이며 또 한신을 보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실 겁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11절은 승기의 결정적 원인을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겁니다. 여기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이 표현은 자기 영혼의 수고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그것은 종이 이미 주의 깊게 묘사된 이 영혼의 크나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개념을 보고 그가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순환자의 어떤 승기에 대한 이런 언급이 나온 뒤에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명확한 복음적 진술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은 자기 지식으로라는 말로 시작돼요. 근데 이 자기 지식으로 이 표현은 그의 지식으로 또는 그분의 알무로 번역하는 것이 이 본 문맥과 일치하는 것이며 또 문법적으로 또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적 이해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유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것은 인격적이고 또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또 그것은 신앙, 신뢰, 지적 이해, 확신 다 포함해요. 또 그것은 친숙하고 또 경험적인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축복된 생명을 주는 종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르게 나의 종 의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번역해야 좀 더 잘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종의 의로움을 받고 그는 그들의 지역을 받았어요. 또 그것은 영광스럽고 축복된 상호 교환이며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가되고 또 그들의 죄책은 또 그에게로 전가되는 신약 성경의 교리를 분명히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까요? 이 11절 마지막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이 이를 설명합니다. 그가 이 죄악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취해서 자신이 친히 짊어지심으로 제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완전하신 의를 그들에게 주세요. 이와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법정적 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종의 완전하신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자로 보였을 겁니다. 또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는 자원에 행하신 겁니다. 비록 그가 범죄자들 중에 헤아림을 입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역적인 의미를 갖는 이 동사형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가 효과적으로 중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이처럼 53장은 종이 맡고 계신 제사장직을 진술함으로 끝을 맺어요. 여러분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이들에게 신앙과 삶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초두에 그 예언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의 기록물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또 이사의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언의 첫 부분은 1장과 39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둘째 부분은 40장에서 66장에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이 인용들이 모두 신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저작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인용들에 대해서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또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부족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한 이사야 말씀을 이루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이 인용도 이사야 자신의 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이 친히 믿을 수 없었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그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귀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참되며 신실한 것을 믿어요. 이는 이사야 53장의 기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에 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특히 그 견해들을 그 학자들의 견해를 그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나온 종이 한 개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종이란 한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적 양상들 특히 개인적 해석 대 집단적 해석 오랫동안 주석을 놓고 논쟁해 왔어요. 그러니까 집단체적 견해와 이 개인적 견해의 투쟁이 새로운 해석적 어떤 유행의 등장으로 다소 침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해석 역시 예언의 삶의 상황 또는 그것의 원초적 성격을 찾아내는 일에 관심을 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의 해석적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구왕권 개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밀착되어 있는 어떤 국가적 제한성으로부터 받는 구속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또 53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채택한 희생의 한 모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후자가 옳다는 것이 신약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대들이 있어 왔어요. 또 이런 반대들의 견해들 중 일부는 또 진리와 또 불일치하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가치 판단에 또 기초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주제를 형성하는 것은 뭐 압제자들이나 부당한 고통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개방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53장 그 자체의 증거와 신약 성경이 말한 대로 인류를 죄책과 죄의 부패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일찍이 그의 종인 선지자에게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우시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신 그분에 대해 제시하신 사실을 놀랍게 성취시키셨어요. 정리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해석자의 어떤 신학적인 전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확무어하며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구약은 단순히 고대 히브리 민족의 어떤 민족적 종교적 문화 작품이 아니에요. 구약 역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먼저 성경의 정확한 번역을 위해 우선적으로 문법적으로 제시된 본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언어와 문구 또 문장의 구문적 구조를 상세히 다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문법적 이해와 더불어 사용된 단어 용례를 성경 기자의 경우는 물론 성경 전체에서 그 용례를 자세히 고찰해 본문에서 가장 적절한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전후 맥락이나 뭐 신구약 전체 맥락에 비추어 또 신학적 교리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또 해석자 입장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밝혀내려 노력하는 그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바른 성경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어에 대한 이해가 또 본문을 해석하는데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한 구절만으로 또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전후의 문맥을 통해 더 나아가 신구약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거는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교리적 지식이 없을 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조직신학, 또 구원의 교리,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신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그 이사야 53장 신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